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4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의 꿈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자신의 간곡한 마음의 산물이고 요셉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로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 사회와 국가의 하층민이었던 하비루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왕과 그리고 요셉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단순히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것은 아닐 테니 말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꿈 해몽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 해몽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요셉은 이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창세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요셉은 그 시대의 문제, 그것을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분의 격차에 따라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결같이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 별게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되 그 끝에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죄로 가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이라는 이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지난주 창세기 60번째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창세기 60번째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죠. 요셉은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랜 동안 하늘을 향해 탄식하면서 호소했는데 그 요셉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의 비극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요셉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바로가 이런 꿈을 꾸고 그가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리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라는 정도의 확신은 요셉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보면 요셉처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죠.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서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요셉은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으리라는 것,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죠. 요셉의 꿈 해몽은 단순한 꿈풀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할 방법과 국정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만을 부유하게 하려는 요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백성이 있어야 바로도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이 살아야 왕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요셉의 이런 대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아주 오랫동안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계획하고 또 수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요셉이 애굽의 기근과 가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식의 성경 해석은 사실 문자만을 보는 해석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원인, 즉 준비가 있는 곳에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죠. 준비 없이는 기회가 결코 기회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곡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찾고 대안을 수정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두드리는 사람을 바로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에 직면한 수많은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 속에서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양무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확신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아갈 대안을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거룩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창세기 6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